찬송가 336장 찬송하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웅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그 다음 찬송 한 장 더 합니다. 337장 찬송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려 하다 보니까 크고 작은 많은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시험에 힘겨워 쓰러지고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우리의 손 꼭 잡아주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지켜왔던 그 귀한 신앙을 우리도 꼭 본받게 도와주셔서 우리도 예수 신앙으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람다움을 놓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도 그 마음으로 주 앞에 선 이 주의 자녀들이 마음 가득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지게 도와주시고 추석 연휴 명절 마지막 시간까지 행복한 시간들 이어지게 주님이 동행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 요나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만 오늘의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요나 제1장.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안전하게 생활과 신앙 가운데 복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제가 만일 그 식탁 위에 있는 이제 과도를, 이게 이제 과도라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이 과도를 이렇게 거꾸로 세우려고 한다고 하면 분명히 불가능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실 거예요. 그러나 저는 엄연히 이 곧게 선 과도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제가 손으로 이것을 이렇게 잡고 얼마든지 거꾸로 세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물론 손으로 잡고서도 이 과도를 못 세울 사람은 없어요. 맞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가능한 일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꼭 잡고 계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인생은 어떤 것이든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제가 주안 가능성이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주보에 글을 썼던 적도 있잖아요. 주님 안에 있으면 언제나 우리에게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아쉽게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이 드문 것 같아요. 오히려 그것이 제가 과도를 잡고 세우는 것보다 쉬운 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붙드시고 말하십니다. 당신께 전적으로 맡겨지기만 하면 얼마든지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일에 들어 쓰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손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상고하게 되는 이 요나라는 이름은 비둘기를 뜻하는 것으로 비둘기처럼 순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죄와 재난에 대해서 슬피 울어야 하는, 다시 말해서 비둘기는 전소국, 소식 전하는 도구로 많이 쓰이잖아요. 아마 그래서 이 비둘기라는 뜻을 가진 요나를 택하신 게 아닌가.
니느웨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라 하는 이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이나 모든 백성들에게 적합한 이름이 바로 요나가 아닐까. 저도 요나고요. 여러분들도 요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대로 비둘기의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복음의 일꾼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의 부친의 이름은 나의 진리라는 뜻의 아미떼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진리의 아들이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진리, 진리의 아들, 아미떼의 아들, 비둘기 요나.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자리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 요나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하셔요. 니느웨는 아수르 제국의 수도였습니다. 이 성읍은 저 큰 성읍이라고 기록되었는데 이는 거민의 수요에 있어서나 세력과 지배력에 있어서도 아주 큰 성이라는 걸 의미해요. 그 성읍은 한때는 세상의 군왕들을 다스렸던 그 당시 최강대국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점령한 나라이기도 해요. 그러나 위대한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큰 성읍들 역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습니다. 니느웨는 참되신 하나님을 알지도 섬기지도 않는 이방 성읍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큰 성읍은 악한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 악독이 상달되었다 합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그것을 향하여 외쳐야 하는 사명을 받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그는 그들의 큰 악독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것으로 인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경고해야 되는 거예요. 큰거리 여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야 합니다. 속삭이듯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 거리 한복판에서 크게 공포하여 외쳐야 된다는 거예요. 즉 들을 귀 있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 악독한 성읍에 대하여 하시는 모든 말씀을 듣도록 해야 할 사명이 그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 3절에 보니까 요나는 가기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께 욕되게 행하였습니다. 요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그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일이잖아요. 지금 니느웨,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근데 그 지배국 한복판에 가가지고 큰 소리로 너희들 죄악 때문에 너희 망할 거야 라고 외친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가만두겠어요? 옛날 일제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이 동경 한복판에서 너희 일본, 너희 그따위로 하다가 너희 망한다 라고 말하면 그거 가만두겠습니까? 순사들한테 붙잡혀갖고 난리가 나는 거죠.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쩌면 그래서 피하고 싶었을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잘 아시는 대로 혹시 이 지배국 아수르가 회개해가지고 하나님께 용서받는 일이 생기면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으로 더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하고 싶은 거예요. 요나는 일어나 니느웨로 가는 대신에 일어나 다시스로, 다시 말해서 바다로 도망을 하였습니다. 이는 어느 항구를 목적지로 삼아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나 여러분은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기를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이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는 모든 노력은 다 죄로 가는 거예요. 코람데오 하지 않으려는 모든 노력은, 하나님 안 보시게 하고 싶은 일들은 다 죄로 가는 거예요. 그는 혈과 육을 따라 생각하면서 자기 민족의 특권을 잃지 않으려고 그 사명을 거절하고 있어요. 이처럼 육신의 일에 매인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합니다. 항상 그래요. 그래서 제가 육신적으로, 과거 지향적으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라고 자꾸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일이 되고 사명을 등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최초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서 있었던 일이에요.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나무 뒤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또 뱀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고 하는 그 말에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 얼굴을 피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언제나 하나님께나 하나님의 명령에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는 인간들의 문제인 거예요. 그 외면의 이유는 뭡니까? 인간적인 생각이요, 욕심이요, 고집 때문이에요. 지난주 수요일 저녁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제나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가야 할 그 사명을 외면한 채 오히려 자기 생각과 고집과 안위를 위해 십자가를 등지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등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등에 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비둘기 같은 사명자에게 어울리지 않는 모습이죠. 십자가를 등에 져야 되는 이 비둘기 사명자가 십자가를 등지는 것은,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는 그래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찾기 위해 이스라엘의 유명한 항구인 욥바로 갑니다. 거기서 그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게 되었어요. 언뜻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에게 도망할 기회를 주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길이 주어졌다고 해서 항상 바른 길은 아닙니다. 사단은 더욱더 교묘하게 우리의 길을 열어놓고 기다립니다. 잘 아시듯 그래서 사단의 넓고 편한 길을 찾는 이가 많은 거예요. 반대로 우리 주님의 길은 쉽지 않은 좁은 길입니다. 그것도 장애도 많고 간혹 한참을 돌아가거나 치우고 가야 할 정도로 막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잘 포기합니다. 등지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합니다. 충성은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편할 때 충성의 신용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어려운 때 충성이 진짜 충성인 거죠. 그러므로 저는 목회를 하면서 충성은 얼마나 오래 충성하느냐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나 맡아서 충성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임직받을 때 처음 임직받고 나선 얼마 동안은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많아요. 또 간이라도 다 빼줄 것 같이 충성하기도 해요. 사람을 잘 믿는 저는 믿고 푹 빠져들게 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나 그 열심이 얼마나 오래 가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처음에는 예수를 따를 때 한 2년쯤 이상은 열심으로 충성스럽게 그 일을 했기에 중한 책임을 맡게 된 줄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도 충성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재정일도 맡았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3년째 되는 해 예수를 배반했어요. 충성은 시간의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 동안 지나 보아야 정말 충성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죽도록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내 생각이 살아있으면 죽도록 아닙니다. 좀 하는 듯 하다가 쉽게 그만두면 그것은 죽도록 아닌 거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앞세우면 죽도록 아닙니다. 말씀이 임하시면 임하시는 그대로 언제나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 한결같은 믿음의 태도가 바로 죽도록인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 죽도록 이거 쉬운 거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가야 하는 좁은 길, 그게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죽도록 충성하여 우리 주님의 뜻을 받들고 한결같이 코람되어 주님 앞에서 행하는 그런 주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늘 소원하는 대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고 우리가 받은 그 면류관도 우리 주님의 발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인정받는 충성된 일꾼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아버지의 크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석 연휴 명절을 시작한 지가 어제 같은데 벌써 명절을 마무리하는 날에 이르렀습니다. 이 연휴 기간에도 날마다 새벽을 깨우며 주님의 존전에 있는 주의 백성들을 귀하다, 복되다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충성된 주의 백성들이오니 주님이 칭찬해 주시고 만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요나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물론 그가 나중에는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어지지만 하나님,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옵소서. 한결같이 꾸준하게 코람대오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데오볼렌테 하나님 뜻대로 그렇게 최선의 충성을 올려드리는 한결같은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꼭 잘하는 것만이 충성이 아닙니다. 잘 못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의 기쁨을 이루려고, 주의 영광을 이루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충성이 저와 이 모든 자녀들에게 넘치게 도와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늘 많이 연약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꼭 잡아주셔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잡아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 온전히 의지하며 충성의 걸음을 걸어가는, 죽도록 걸어가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귀한의 걸음, 고향 땅에서 돌아오거나 이제는 즐거움과 휴식을 취하던 삶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신앙과 생업으로 돌아오는 모든 걸음은 죽도록 오는 걸음이 아니라 편안한 걸음 되게 하시고 안전한 걸음 되게 하시고 주님께 다시금 은혜로 복귀하는 복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연휴 기간 동안 우리를 잘 지켜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